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몸인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몸은 하나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결국 하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떤 주제 같은 말씀이고요.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다리, 여러 가지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함을 가진 지체들이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지체는 사실은 없죠. 왼손이 다르고 오른손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역할도 다르고 이런 다양함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된 각자의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덜 필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부위는 없어도 돼. 또 어떤 부위는 제일 중요해. 이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건을 못 봐서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눈이 발에게 네가 넘어졌으니까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럼 발도 똑같겠죠. 네가 못 봤으니까 내가 넘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죠.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위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몸에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한 부위를 더 신경을 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저도 어깨나 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아픈 데가 너무 많죠. 이런 부분들이 아프면은 당연히 건강한 부분보다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더 많은 관심과 케어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조금 중점을 많이 뒀던 부분들은 소외된 친구들이나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 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착한 친구들은 물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냅둬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많이 만나고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약한 부위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이 어떤 이제 몸의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갖춰야 될 어떤 당연한 은혜들, 나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이제 각각의 지체를 몸으로 표현해서 하나라고 했다면은 교회도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사람들을 지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는 하나의 몸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어디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이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소집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어떤 부르심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인 거예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래서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 교회다. 단순히 교회를 건물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사람, 성도인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정상인 거고, 누구라도 오도록 예수님은 문을 여셨잖아요. 누구라도 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모으신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르심,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뭐 내가 바로 확 변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씩의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한 몸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성도의 공동체는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분별하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서로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라는 개념보다는 건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이제 사회적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세상적 개념으로 교회를 많이 보는 거죠. 그 시선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의 건물은 공동체를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메머드 교회, 큰 성전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그 모임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과 어긋나 있다면은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아무래도 성도들이 계속 몰리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것도 남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뭔가 이제 사업을 벌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큰 교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올바른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회가 과연 그렇게 큰 건물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평일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도 나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있었지만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거의 비어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 대출이죠. 네.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 과연 우리 교회, 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성도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는 교회 건물을 렌트해서 깔끔하게,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후대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기회 비용으로 더 많은 어떤 사회적인 사업에 또 선교에 쓰이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렌트를 하고 주일에만 쓰고 나머지에는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성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사기를 원하고 크고 화려하게 건물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건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성도들의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면 잘 본질이 나와 있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힘썼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 뭐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한 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 그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그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라면 조금만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정체성에 매여서 그 색깔론에 잡혀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 구별이 돼. 구별된 건 좋은데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교회의 행사, 여기에 프로그램, 여기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쭉 가는 거예요. 딱 그 안에 갇혀서 가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를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중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변질됩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힘써서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어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게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까지 교회의 공동체 또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자로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 세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교회의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